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외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행복하지 않다면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들의 행복감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네, 배가 아프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행복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TV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평수, 큰 평수에 사는지, 또 얼마나 멋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랑을 하죠. 그것을 볼 때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 만수르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만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만수르라고 해서 그 아랍에미리트 사람이거든요. 슈퍼 리치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고요. 또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예요. 굉장히 많은 돈으로 비싼 선수를 영입해서 또 잘 가꾸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있죠. 과거에 방송된 TV조선의 강적들이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에서 이 만수르라는 사람을 다루면서 그의 연봉을 공개했어요. 그의 연봉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5,600억 파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지면 1,0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잘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만수르의 경우에 1초당 수입이 1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최저연봉, 최저시급제라고 이야기하면서 1시간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시간에 한 5억 정도를 버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할 텐데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한 만수르는 2억에서 3억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언론에 따르면은 이 만수르라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연봉이 2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기사를 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부터 아랍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어떤 사람은 1억만 줘도 내가 걸레질로 안 하고 내 온몸을 바쳐서 청소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적어 놓은 거 봤어요. 다들 2억을 준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국에서의 꿈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수르와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왜 그리 내 모습이 초라한지, 소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나를 자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 말고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친척이나 또 동료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예배 드리는 삶, 이렇게 귀한
주일,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일요일, 이렇게 쉴 만한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동료들을 바라보면은 오늘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좋은 대학에 갔다, 또 좋은 직장에 갔다, 또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입술로는 기뻐해주고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못하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지은 시예요. 우리와 이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몇 편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73편을 읽었죠. 이 73편은 표제에 보면은 누가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삽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로 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찬양 대장이었어요. 또 악단장이었죠. 성경에서는 그를 또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신앙을 가진 자라고 칭송을 해주죠. 무려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마음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쉬운 성경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삽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73편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아삽의 마음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대요.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실족했다는 것이죠.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거장인 이 아삽이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73편 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범법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인생에 그렇다면 어떠한 형통함이 있었을까요? 아삽이 어떤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을까요? 4절, 5절, 6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어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받더니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때 고통 없이 가시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고통 없이 가는 건 맞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퇴 전도사님도 계세요. 이 교회 예일교회 오기 전에 전회교회에서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늘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지키셨어요. 거기는 신발을 벗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불을 끄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잠할 때쯤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지,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든 어르신들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별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게다가 죽을 때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처해진 고통은 얼마나 많은지, 악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은 없다는 사실에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악인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근거 없이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악인은 근거가 있어요. 잘 살거든요. 죽을 때까지 강건하거든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고통이 이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만큼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족되는 아삽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찬양 봉사자고요, 합창단의 악장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선봉대의 역할을 하는 이 믿음의 거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그들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과 한편이 돼서 물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높이 계신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부러워하고요, 그들에게 아첨하고요,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삽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아삽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항상 평안해요. 그들의 재물은 불어만 가요. 이런 결론 속에서 아삽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삽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잘 나가는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내 신앙생활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다니면 내일이 잘 풀릴지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았는데, 늘어나지 않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나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삽의 넋두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과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을 혹시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또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과연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맞는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삽은 결국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73편 25절 26절 말씀, 아삽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5절, 26절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할렐루야. 신앙과 삶의 회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영원히 내가 사모할 뿐, 내가 열망할 뿐,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가요. 그들의 번성과 형통함을 보면은 내 마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쇠약하죠. 그런데 이 아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는 나의 모진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사모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나의 형편일지라고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쇠약해 가지만,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채찍질하지만 아삽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종말, their end, 히브리어로 레아 하리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셨을 때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그 종말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말을 아삽이 깨달은 것이죠. 악인의 현재의 삶의 형편과 그의 형통함과 그의 번창함이 지금 사람들의 초점이겠지만 아삽의 초점이 현세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번영과 성공과 번창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종말,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의 결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아삽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그렇다면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가 17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해답이 있어요.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까지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분명한 것은 아삽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이 하남 예일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낙심하며 낙담하며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마당뜰만 밟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유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문제와 갈등,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혹시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고민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상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울타리에서, 이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위해 씨를 뿌려야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열매와 감사의 시작, 여러분들이 언젠가 가을에 얻게 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의 열매의 감사의 시작이 오늘 이곳 화창한 봄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먼 훗날 놀라운 것들로 거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아삽이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동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 이 아삽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까? 주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문제 앞에서 악인의 강성함과 형통함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이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또 주어질 텐데 세상 많은 사람들과 벗하며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육체적인 강건함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인기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최고의 복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이 성소에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강성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